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리옵니다. 우리를 부르사 그 백성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앞에 다 나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40번입니다. 40번 시편 9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진계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신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로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비가 갑자기 너무 또 옛날 생각에 우리 서집사님이 아니 호주 원래 이렇게 비가 많아요 오셔서 놀래셔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집이 무너질 것처럼 들썩거린다고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유지되고 그런 풍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찬양 연합 찬양 예배 한다고 광고 드렸죠.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몇몇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시작한 자리입니다. 맨날 이렇게 강단 위에 서 있다가 또 회중석에 앉아서 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오셔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그래서 또 하루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소망을 가지고 모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여 세우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민족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르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우리가 2절만 읽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첫 번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스데반은 처음부터 거의 창세기부터 훑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쫙 풀어준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구약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라는 것을 설계하셨고 그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적인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미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교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 교회라고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죠?
오늘 수요 예배 하시는 분들하고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잠깐 조금 이제 같이 나누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뭐 에클레시아 선교회라는 것도 있었고 에클레시아 무슨 음악회 뭐 그런 이름으로 종종 사용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름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처럼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맞는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회중들의 모임을 말하는 일반적으로 쓰이던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죠. 국회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거기서 의논하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구잖아요. 그러한 국회처럼, 또는 호주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 같이 의회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모여서 의논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여기서 이 민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단어로, 그러니까 누구나 에클레시아를 말하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끌어오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의논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용어적으로 좀 헷갈려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 말할 때는 보통 이 교회, 건물, 내지는 어떤 교회라는 이제 형식, 예배의 형식,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 이 건물을 사용하든 어떤 오피스 건물을 사용하든 심지어는 감옥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장소와 상관없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교회이고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 어디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생명의 강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임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요 최근에 몇 번 같이 봤죠. 신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에클레시아가 태동하는 장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오순절 역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외국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는 거지? 라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혀 꼬부라진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은 다 영어를 공부하신 이민자들이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를 그들이 알아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발음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술 취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 영어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어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아니면 뭐 인도의 힌두어 뭐 이런 걸로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얘기하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설교하는 장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을 버렸다, 외면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화나겠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권위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때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 거의 매장당할 만큼 그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였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답을 하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든 시작은 회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회개 이야기 끊임없이 듣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어긴 거?
뭐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말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한 것, 악하게 굴었던 것, 그런 걸 회개하는 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우리의 타락한 혼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정욕, 탐심, 거기서부터 우리의 길은 잘못된 거거든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그것이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바로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됨을 거부하고 나의 의지대로 사는 행위,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지나친가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럼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내 것처럼 쓰고 우리에게 주신 열정도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으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신나게 즐기면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하지만 그 결과를 다들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내가 필요한 거 다 갖고
그러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악한 바리새인과 그러한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어디에도 없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할 때에 에클레시아에 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과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나의 주장을 말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러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회개는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보다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어드리는 것.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작업.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싸우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막 큰 소리 내다가 결국은 상처 내고 상처받고 교회는 반쪽이 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늘 바람잘 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나를 위해서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목사나 사역자나 리더들이 애쓰는 만큼 성도 여러분 모두도 도와주시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 작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세례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라는 예식과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이고 그 세례의 과정인데 우리 모두는 형식상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냥 물론 모양이지만 그 세례를 다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세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례 삶이라는 건 뭐예요? 곧 그 세례 그 의미 그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미 땅에 묻혔다. 그러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에클레시아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교회고 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온전한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의 가운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이에요. 골로새서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밝히십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모든 결정에, 모든 의사결정에 대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통솔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사 박인철이 이끄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 리더십들, 재직회에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조직회나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모든 일의 중심에, 기준에 주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은 없고 목사만 있는 교회,
주님은 계시지 않고 교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 글쎄요, 온전한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굴러가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교회의 어떤 규모를 보고 교회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자꾸 거기에 중심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임, 이 건물에 들어오고 주일 정한 때에 그냥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 안에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과 모든 심장과 기관들이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도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우리의 기관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 따로 발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통제 안에서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거 교회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또한 아직은 완전하지 않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냥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에클레시아 가운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어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서랍 속에 있는 존재처럼 박아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매일매일 온전케 되어지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에클레시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그 생각에 따라갈 때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펼쳐져 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 사랑으로 주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셨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그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면서 그 나라를 잊고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 주의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불러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 시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지는 그런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예수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 보게 될 소망 울고서 그 나라에 살리.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절망과 좌절뿐인 우리의 인생, 그것 막 밖에는 볼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에덴 동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며 결코 해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며 원하시며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정말 귀한 씨앗이 되도록, 귀한 미랄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안과 풍성함이 늘 멈추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옛 에클레시아로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호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